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여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치료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안식일의 회당에서다.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은혜 좀 입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여기에서 본 말씀에 보면 아예 성전에 나오면서 은혜 받지 아니할 자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도 은혜를 아예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오늘날 보면 그런 생각해요. 나는 다 은혜 받으러 나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많아요.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뭐예요? 송사하여 고소한다 이면 고소.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 뭘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게 뭐예요? 자기 율법이에요. 자기 율법.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자기 율법이에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이렇게 예를 들면 시시콜콜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 4km 가는 것, 왕복 8km 걸어갔다 오는 것, 이거 일이다, 노동이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것, 이것도 일이다. 그것도 사람이 정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이 어디까지냐 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의 머리를 막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 있어요. 정해놓은 거 불 켜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밥하기 위해서 불 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불 뗐잖아요. 빵 굽니라고 불 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 떼지 마라. 왜? 막
주일날까지도 쉽게 말하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좀 집중해야지. 그 밥해가지고 막 그냥 먹으려고 막 그냥 이러는 그 음식을 많이만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밥하는데 간단하게 식구들끼리 먹는 거야. 좀 괜찮지만 벌써 막 잔치 차리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태. 이거 좀 아니지 않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놀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일하다가 보면 일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요새는 뭐 우리가 아파트 문화하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자꾸 일어나자마자 마당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당을 왜 그렇게 쓸어야 되냐면 이놈의 닭들이 앞에 마당에서 이렇게 물려놓은 거름을 다 마당에 파헤쳐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쓰면 안 돼 또. 일거리가 막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뭐 주일날 일하지 말고 모든 거 다 세상의 것 이것저것 모든 거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 나하고 좀 지내고 할렐루야. 너 하나님 너 나하고 좀 지내고 너 나하고도 마음 좀 서로 주고받고 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은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안식일 날 죄를 이거는 죄다 이러면 죄다 이러면 죄다 하면서 막 쫙 해놓은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장로라면 어른이란 말이에요. 이 장로들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제 이거 어기면 너 죄 짓는 거고 이거 안 어기면 죄 안 짓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 이거 어기나 안 어기나 한번 보자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도 막 치료하시지만 다른 데도 막 안식일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왔다 그러면 저거 오늘 죄 짓나 안 짓나 한번 보자. 저거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맨날 강대상에 있으면 또 막 야단만 치시는 분이 있어. 오늘 야단 치나 안 치나 보자. 또 어떤 목사님 이리저리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또 다른 거 또 이렇게 예화를 잘 웃겨. 그러면 또 오늘 웃기나 안 웃기나 보자. 사람들마다 전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누가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 오늘은 또 정치 얘기 하나 안 하나 보자. 오늘은 또 젠더 얘기 하나 안 하나 보자. 이게 뭐예요? 전부 바리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 구도에 딱 갇혀가지고 이거 행하면 너는 나쁜 놈이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를 못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또 그런 것 가지고 해가지고 또 뭐예요? 다 또 이렇게 뭐냐면 시험을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그러다가 예수님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속 다 하시는 거예요. 손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어요. 병신 이렇게 굳어가지고 손 마른 자가 있어요. 다 근육도 없고 이렇게 병신이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제일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은 우리 신동수 권사님 이번 주에는 앞에 나와 서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앞에 세워놔요. 권사님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왜 나만 그러냐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냥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무슨 심각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이 들었다 하면 무조건 죄라고 생각해요. 이 병이 들었든 저 병이 들었든 뭐 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든 안 그러면 자라다가 소아마비를 걸려서 뭐 다치든 감기가 들었든 무슨 병이 들었든 손이 말랐든 하여튼 무슨 병이 들면 그건 죄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부드럽겠어요? 안 부드럽겠어요? 저 재진놈 또 오늘 또 예배드려 또 왔다 저거. 아주 그다음에 또 오늘같이 우리처럼 오늘같이 폐쇄 사회에 살면 괜찮아요. 아파트에 살아도 문 탁 닫고 들어가면 끝이야. 별로 신기야.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전부 동네 한 마을에 사니까 다 알아. 근데 그 동네에서도 손가락질면 저는 뭔 죄를 지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손이 말랐을까? 저놈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또 저런 고통을 당할까? 그러니까 병이 들고 어려움 당하면 막 동네 사람들 특히 중심이 장로잖아요, 장로. 바리새인이 동네에 제일 어른이잖아요, 실세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고 가면 다 뭐예요? 다 따라가잖아요. 이 손 마른 사람이 동네에서도 편하게 못 하는데 오늘은 또 교회 이 예배당에 해당에 오면 또 그 얼마나 눈초리가 또 따갑겠어요, 그죠? 그거 심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오늘 나와서 앞에 서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키 권사님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겠어요? 밀일이 하고 날아갈 수 있겠어요? 그냥 시험 드는 거지, 막 화나는 거지. 꼭 그냥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눈총스럽고 막 그런데도 그래도 억지로 내가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인은 아닌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주일날 안 가면 꼭 주중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주일을 범할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들어온 거야. 주일날 안 가고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그냥 눈 싹 감고 입술 싹 닫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믿음은 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가지고 팔도 병신이 됐는데 안 나가면 또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다리를 또 이렇게 놓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고. 이런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막 미그적대고 그냥 억지로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서 해당에 나온 너 앞에 나와서 도망가고 싶겠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시험 안 들어. 왜? 그 뒤에 보면 알아. 예수님이 그에게 손 내밀어라. 예수님한테 너 나한테 손 내밀어라. 그러니까 손 내밀어요. 싫어요. 나 예수님하고 그때 손 안 내밀래. 여기 있는 동네 이 바리새인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당신 고소하려고 그러는데 당신한테 손 내밀면 내가 저놈들이 나를 예수님 당신하고 한편으로 보고 나를 또 얼마나 핍박할 건데 나 절대로 안 해.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야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고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우리가 잘 아는 거 보세요. 우리가 얘기 잘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라고 요새처럼 주의 종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모리아 산까지 가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번제로 드듯이 불로 태워 죽이듯이 네 아들 내인데 바쳐라. 그럼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약속해놓고 100세나 줘놓고 이제는 또 불에 태워 죽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시험 들면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험 안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출발을 해요.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 이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그냥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주인님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팔을 다 잡았을 텐데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종들 보고 너는 여기 있어라 하고 떨어뜨려 놔버려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요. 이삭을 데려가면서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왜? 지난번에 올 때는 양 가져오고 염소 가져오더니 오늘은 재물이 없네요. 그 나무만 짓고 가면 뭐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놨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속이 썩을 게 안 썩겠어요? 썩죠. 그런데 시험은 안 들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속은 썩어도 시험은 안 들더라. 이게 우리 믿음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속은 썩어도 시험이 안 든다 이 말은 불평, 짜증, 화 이게 안 나야 돼. 불평, 짜증. 짜증 내면 그 벌써 시험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다 갖다 놓고 다 해놓고 이삭한테 하나님 너 바치라 그랬다 하고 칼을 꺼내가지고 찌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좀 빨리 응답해 주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미리 준비해놨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이제 네 믿음 봤다. 이제 올라가면 저 나무 사이에 이 뿔에 걸려있는 순염소가 있을 텐데 그놈 잡아서 번제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채점할 때도 빵점 줘. 그리고 채점하고 난 다음에 시험지를 뒤집어 가지고 100점 주시는 분. 그런 분, 그럴 정도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검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마지막까지 검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짜증을 안 내야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 사람이 앞에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고소하려고 그러고 막 들어오면서부터 고소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서부터 시험 들라고 마음을 작정하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찬송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다 그냥 적게 놓잖아요. 찬송도 설교는 또 왜 저렇게 기나 찬송은 또 뭐 저렇게 생판 모르는 거 하나 그것도 막 찬송은 옛날 그 구닥다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50년대 찬송을 또 왜 하나? 그럴 바에는 2000년 전에 성경을 왜 읽나? 아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부터 시험 들려고 작정하고 나온 자기는 작정 안 한다 그래.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는 작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작정하고. 우리가 시편을 읽잖아요. 시편은 구약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은 좋은 찬송은 사실은 뭐냐면 좋은 노래도 똑같아요. 좋은 노래는요. 옛날 노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목사님은 옛날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요. 그 옛날에는 락이 없었어요. 사단 노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락이 없어. 마귀 찬양하는 거 해도 그렇게 막 요란 떨고 락 안 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동성애가 있어도 숨어서 했지 대놓고 안 했어요. 출애굽 때부터 그 전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짐승과 그 짓을 하는 수간을 하는 것이 옛날에도 숨어서 했지 요새처럼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렇게 수간할 수 있도록 창녀촌이 있도록 수간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숨어서 죄를 지었는데요.
요새는 죄를 지어도 숨어서 짓는 게 아니고 대놓고 죄를 짓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너 그거 죄야 그러면 저놈 죽여라 그래. 그러면서 다 같이 죄 짓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많이 타락되어졌대. 오늘도 우리 사람 마음이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진 게 너무 많은데 타락 안 되어졌다고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막 법을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엊그저께 6월이잖아요. 6월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이면 뭐가 성수기예요? 예? 6월이 되면 전 세계로 젠더들, 동성애들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도시마다 다 막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 텔아비브거든요. 텔아비브 수도 우리나라 서울처럼 수도예요. 그러면 그 여름에 이 6월 달에 텔아비브의 동성애자들이 보통 한 30만에서 50만 명 모여요. 그럼 30만 명에서 50만 명 모이는데 그 텔아비브에 숙식을 다 제공해줘, 시에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법은 이렇대요. 미국의 법은 미국의 국기는 성족이 있잖아요. 국기는 그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국기는 막 예를 들면 여러 개의 국기가 있으면 주의 국기가 주의 기가 있고 뭐 동네 기가 있고 무슨 기가 있고 하면 그 모든 기들 중에서 제일 높이 달거나 아니면 제일 중앙에 달아야 된다. 이게 미국의 헌법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이 동성애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양쪽에 성조기를 양쪽에 백악관에서 그것도 백악관에서 양쪽에 성조기를 턱 2개 달고 중간에 동성애 기를 턱 달아. 동성애 기가 뭔지 알아요? 무지개 기, 무지개. 이 빨주노 쪽 파란보 있죠. 무지개 색깔 있죠. 그 무지개 깃발이 동성애 깃발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막 포스터 나오고 막 하면 전부 무지개 색깔. 이 무지개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막 타락하는 깃발로 만들어서 그래서 백악관의 그 중앙에 딱 다른 뭘 하면서 헌법까지 다 어겨면서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의 좌파들이 하는 그 모습들이에요. 이게 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타락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CCM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복음성가, 찬송가. 그러니까 찬송가로 정해진 곡이 있거든요. 찬송가로 정해진 곡이 있는데 그 찬송가라고 정해진 곡 이외에 다른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기록해 놓으면 그것들을 복음성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한 50년 만에 19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40년 만에 찬송가가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다른 모든 나라 똑같아요. 한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찬송가 있는 데서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성가 불렀던 거 여기서 정말로 찬송가 정도 경건한 찬송이 있는지 그 경건한 찬송들을 뽑아서 찬송가로 흡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요새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도 교회에서 가끔씩 부르잖아요. 사랑의 종소리 있잖아요. 그죠? 이거 사랑의 종소리는 처음에 이걸 복음성가로 안 만들어서 원래. 이거는 뭐냐면 결혼 축하곡으로 만든 곡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교회에서 복음성가로 쓰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율레이즘이요 있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복음성가도 아니야. 세상 곡이야. 이런 것들을 뭐냐면 CCM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컬처 뮤직.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찬송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 복음성가. 근데 있는데 점점 막 흐릿하게 해가지고 신앙이 흐릿하게 해지면서 타락되져 가는 거예요. 마귀 곡은 점점 마귀를 더 찬양하는 곡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할 때 뭐냐면 성경에 대한 것, 찬송에 대한 것, 뭐 역사적인 것, 거기 잘 모르면서 이건 오래돼서 안 좋은 거. 이거는 오래돼서 안 좋은 거면 성경이 제일 오래됐죠. 책 중에는. 오래된 찬송가, 제일 오래된 찬송가는 시편이죠. 다윗이 기록한 걸 곡이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3000년 전 곡이잖아요. 그럼 다 버려야지. 근데 그거는 이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 감정을 추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또 설교를 하시는 거야. 한 사람을. 손 마른 사람 얼굴 뜨겁겠어, 안 뜨겁겠어요? 얼굴 막 뜨겁죠.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세워놓고 하냐.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성경에는 요 얘기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시간 이상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가고 싶겠어? 안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 정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다를 때는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서 그래. 야, 너희들은 또 막 예수님을 막 고소하려고 막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야, 너 주일날, 안식일날 양과 염소와 소가 웅덩이에 빠서 죽어가고 있다 그래 보자. 네 짐승 끄집어낼래, 안 끄집어낼래? 그랬더니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말도 안 하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막 부글부글 끓어. 막 죽으려 그래. 이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못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받게 되어지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못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부글부글 된.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래요. 야, 너희들은 죽어가는 주일날 죽어가는 양도 끄집어내고 소도 살리고 염소도 다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죽은 그 건져내고 살려내고 치료하는데 너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설명을 해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 바리새인님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면 그때서야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야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화 있을진저. 한 번도 고개 안 숙이니까 이들을 예수님 한 번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여기에 나온 손 마른 자처럼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니까 집에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누가 빠졌네. 그러면 밥 먹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왜 빠졌어?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도 한번 하고 주일날 전화도 한번 하고 야 오늘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설교 이런 설교 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또 오늘 찬송은 이런 찬송 했는데 집에서 한번 찬송 불러봐라. 그리고 주일날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 그 얘기를 했더니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떤 게 중요하냐? 뭐냐? 그랬더니 어떤 게 옳으냐? 물었더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아멘. 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보고 뭐 하시고 근심하셨더라.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님 뭐라? 저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뭐 하시고 근심하시고. 왜 근심해? 너희들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러면 완악하면 고집 피우면 너 지옥 가는 거야 이 녀석아. 근데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옥 가는 길을 가면서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근심하시고 저놈들 저거 완전히 지옥 가는 놈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 율법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달달 외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39권을 다 잘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 어디에 베들레헴이라는 것 그 지식은 그렇게 많으면서 아이고 이 녀석아 그렇게 망하면 어떡하냐 너 망하면 이렇게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다음에 노를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놈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한테 와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으려고 안 하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래. 자기 생각대로만 안 되면 그냥 화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예수님께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 너희들 끝이야. 끝이야. 노하심. 그리고는 손 마른 자에게.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말씀 받고 하는 이 상황이 하이에헤요 상당히 살벌해요. 상당히 살벌하잖아요. 그런데 손 마른 자는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 위치가 참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길 집사님 이 손 마른 자 앞에 있다 그러면 집에 대번 뛰어가보죠. 뛰어갈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지금 우리가 상황을 그냥 얘기만 하는데도 뛰어갈 확률이 높다라면 실질 그 상황이면 1000번 1000번 뛰어가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도달 안 해도 생각을 해보니까 갈 것 같거든. 근데 이 사람 그 자리에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좀 전에 그랬죠. 시험 들지 말자. 할렐루야. 시험은 뭐예요? 불평, 원망, 짜증. 이게 시험이에요. 이거 들지 마. 이 사람 안 드는 거야.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자리에 그대로.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래 지금?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손 내밀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손 안 내밀어야 돼 상황이. 길 집사님, 이 사람이 지금 손을 내밀어야 될 상황이에요? 안 내밀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손 내밀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면 끝이지만 이 사람은 이 동네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손 내미는 순간 이 사람은 동네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 매장을 당해야 되는데 손 내밀겠어요? 그 집사님 안 내밀겠어요? 지금 우리는 다 아니까 내밀어야 되는데 이제. 손이 치료되어진 것을 다 아니까. 근데 이 사람은 손이 치료될지 안 될지도 몰라.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버렸다. 예수님 말씀에 빠져버렸다. 예수님 말씀에 빠진 게 또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이 나와요. 사람 모든 신학자에 똑같아.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람이래. 왜? 6번 이혼하고 7번째 이 남자도 자기 남편하고 안 사니까 대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뜨거운 땡경병채 물들어 나왔으니까. 근데 그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이 무슨 날? 제수 온 붙은 날. 사람 피해 나왔는데 그것도 유대인이 있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그리고 유대인이 그것도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는데 야, 물 좀 줘 그러는 것도. 제수 온부터도 막 덤태기로 그냥 붙은 거죠. 근데 물 또 줘요 이 사람이.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물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생수를 달라 하였어요. 그 말에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니까짓 게 생수가 있으면 니 물이 니 목이나 채우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니한테 생수가 있으면 니 거 마시지. 왜 나한테 이 물 안 좋은 물 달라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씀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성적이고 세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 이게 이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뭐 길든지 짧든지 정치적이든지 농담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 그것이 박히게 되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롯 알잖아요. 롯은 그 두 딸은 아버지 말에 그냥 박혀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주면서 야 너들 그냥 시집 가기 전에 저 약혼 다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 나가서 몸 버려라. 그래도 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얘기를 듣고 롯이 그 사위 둘을 불러가지고 여기 하나님께서 유황으로 불을 내린댄다. 도망가자 우리 같이.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마음의 준비가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지니까 절대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지면 팥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꽂힐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있는 자에게 그 눈 먼 자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 꽂히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가는 거예요. 그 눈 먼 이 봉사가 두들겨서 4km를 걸어서 실로암 연못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씻었더니 눈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박혀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자가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으로 볼 때는 절대로 예수님한테 손 내밀면 안 되는데 그가 손 내미는 거예요. 그
그 손 내밀었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손 내밀 수 없는 환경에서 손 내미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내적 기적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내적 기적이 이루어지니까 외적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삶의 믿음이 내적 기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봐요.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지금 손 내밀어서 치료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의식 속에는 무슨 병이든지 병이 걸리면 죄를 지었다. 이 의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멸시한다. 멸시.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되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죄를 뭐 하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안 바꿔요? 절대로 안 바꾸잖아요. 절대로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꾸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 번 벌써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나라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2월 달에 그랬잖아요. 막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전부 다 난리 피워가지고 언론에서는 6월 달 되고 7월 달 여름 되면 코로나 없어진다 이제 괜찮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2월 달에 아니 그때 가도 안 없어진다고. 성도들 다 그래요. 그거 뭐 쓸데없는 얘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고 언론에서는 다 그러는데 목사가 무슨 과학자들보다가 그 질병청보다 더 똑똑하냐고. 똑똑한 게 아니고 잘난 게 아니고 그건 뻔한 거니까.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지 않아야 되니까 첫째. 자기 삶에 집중해서 잘 살아가도록 해줘야 되니까. 막 그냥 요동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사회가 다 엉망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6월달 돼도 막 점점 더 막 창궐해져 갔잖아요. 그러려면 목사 말을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이 코로나 얘기하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각자 전부 다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는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잡혀져요. 악한 것들, 완악함들이. 그런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깨어지고 우리가 누구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복을 받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승화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와 있던 이 손 마른 사람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에서 이 축복이 하늘나라 가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못 받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늘나라도 은혜를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손 마른 자처럼 시험 들지 말고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손 마른 자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고 축복을 받았고 치료가 되어졌고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시고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축복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